이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왜 이 나라가 또 필요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12장부터 시작되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길을 잃는다. 이게 큰 엔진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요? 창세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그린 내용들 가운데 국민 만들기, 주권 만들기,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영토 만들기를 해야 이 나라도 세계사 속에 발 딛고 걸어갈 수 있는 틀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실까?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내려 갑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화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홍길동, 춘향전 그런 것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실제로 일어난 역사 속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절개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그 서자의 괴로움, 그 사회,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런 스토리를 소개로 그 소재로 쓴 것뿐이에요. 실제 역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 역사라기보다는 믿음 좋은 어떤 분의 어떤 이야기 뭐 이렇게 그게 어느 역사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성경은 아브라함 얘기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아브라함 그러면 이렇게 어떤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있는 어떤 그냥 이렇게 줄도 없고 뿌리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분인가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체적으로 연대를 계산해 보면 BC 2166년 정도로 잡아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대충 BC 그러니까 몇 세기예요? 22세기. BC 그러니까 2200년대, 2160년이니까 그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젠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갈대아, 우루. 트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결과 만들어진 그 문화권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BC 언제? 2200년대에. 그럼 그때가 언젠가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을 설명하고 있는 그 자료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글랏이라든지 지글랏. 그건 뭐예요? 신전이거든요. 이렇게 세모처럼 생긴 거. 기억나시죠? 삼각형처럼 이렇게 삼각뿔이죠. 삼각뿔처럼 생긴 신전, 지글랏. 그것이 그 문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기억나시죠? 그 함무라비 법전은 수메르 3왕조 때 만들어진 그 법전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대의 최초의 법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BC 2200년대라고 하는 것은 한창 메소포타미아의 우루 남무라고 하는 왕이 왕성한 문명을 이루어서 많은 자료들을 남기고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이 우루 남무 시대는 난나신이라고 하는 달신이 그곳의 신이었어요. 달신, 달을 섬긴다. 이 달은 아세라 신과 같은 여성 신의 상징이에요. 달은. 태양은 바알 신,
신과 같은 남성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 우르남무 시대 이후에 이어지는 시대는 구데아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이 구데아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자료가 남겨져 있는지 당시에 부하들이 한 16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들도 있고 송가라든지 기도문이라든지 당시의 종교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흙을 납작하게 구워가지고 토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토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을 새기기도 하고 문서로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도 많이 자료로 남겨져 있는데 말이 토판이다. 흙으로 만든 판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한 10만 개 정도 발견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서류입니다. 문서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술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술이 흔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쳐주는 그 악보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토판들도 발견됐어요.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는 문화를 이루고 살았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공중에 띄워놓지 마시고 세계 역사 어느 부위에 살으셨던 분인지부터 연결해야 됩니다. 많은 곡물과 야채와 짐승과 노예와 이런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거래 문서들, 가격이 얼마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문서들도 많이 있고 돌 도장이라든지 야금술이라든지 금속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도 수도 없이 많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가 지도 속에서 어디예요? 여기죠. 우루 남무의 문화가 이루어진 이곳.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그래서 아는 대로 갈대아 우루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우루라고 하는 것이 우루남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을 따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지도랑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우루에서 부르셔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형성된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이 길을 따라 어디로 오게 하셔요? 내가 내게 지시할 뭐예요? 땅 여기단 말이죠. 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 한 이 땅은 그럼 어느 때쯤 될 때인가 이때가 무슨 문화가 있었는가 이때는 이미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온 지역으로 많이 퍼져갔습니다. 왜냐? 바벨이라고 하는 사건 이후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되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요.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은 민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그 세계 역사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만들어냅니다. 민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언어학자들이 얘기할 때도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사람의 유전 정보들은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듯이 언어라고 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이 사회과학의 중요한 지점인 언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뿌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브라는 이런 비읍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영어에서는 뭐예요? father,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중국말에도 뭐예요? 아비, 부 이렇게 들어가죠. 비읍이. 그러니까 그 랭귀지를
언어학자들의 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온 세계에 있는 언어들을 연구해보면 그 뿌리는 하나다. 예를 들면 헬라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나오는 그것이 A, B, C, D, E 이렇게 되는 것에 근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말의 말 뿌리는, 말의 어미는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다 온 세계로 흩어져 갔다. 위로는 유럽 쪽으로, 왼쪽으로는 아프리카 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인더스 문명과 그 다음에 황하, 중국의 문명 쪽으로 점점 퍼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해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다른 여러 지역에도 문명들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성경은 우선 어디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갖고 한 나라를 시작하는 데를 초점 맞추고 있구나. 이렇게. 성경의 12장에 아브라함 우르 있는 곳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는 입체적으로 다른 지역까지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놔야 돼요. 그렇죠?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는 힘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 살다가 넘어와서 지시할 땅으로 왔었을 때의 가나안이라는 땅의 문화도 있겠죠. 왜? 그곳에도 이미 사람이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까. 그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문화가 중심 문화였느냐? 대답하실 분.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문화가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의 가나안은 어떤 문화가 그 가나안 땅을 주도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걸 말해줄까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연결이 돼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얘기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 초록색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약이 다 됐네요. 초록색이 있는데 여기를 소알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확하게 어디냐 그러면 다 학자들이 모른다 그러지만 거의 짚어내는 데가 여기예요. 거의 짚어내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는 이 산지 지역이나 고원 지역 여기 골짜기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게 깊이 패이거든요. 여기가 캐년이에요. 이렇게 골짜기 협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걸 뭐라 그러죠? 바다 해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그 바다로부터 왜 그 해면을 해갖고 등고선을 그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뭐가 제일 낫다 그러죠?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나요. 해발. 해발이라 그러잖아요. 해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표면, 바닷물의 표면을 제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보면은, 지구 전체로 보면은 바다 수면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물이라는 거는 높이가 일정하잖아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어딘가에 고이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그걸 바다 수면을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 높이를 정할 때. 이게 해발이에요. 이게 아주 낮습니다. 이 해발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기류 현상이 생겨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막 많이 분다고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해발이 낮아요. 그런데 요 사해바다 요쪽에 요 부분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많이 살면서 문화가 형성된 거. 자, 제가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오는 거 생각나죠? 이렇게 넘어와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다 어디가 제일 좋은가 찾다가 이 지역쯤에 가서 제일 많이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 왔을 때쯤 했을 때는 이곳의 문화는 굉장한 도시 문화였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어떤 문화가 이주해 온 걸까요? 저쪽에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이주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뭐였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루 남무 시대 그 스메르 아칸 문명이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문화예요. 굉장한 문화가 이쪽까지 와서 여기에 또 정착한 거예요. 한국의 서울의 문화가 LA의 나성 문화를 만들잖아요. 거기 가면 노래방도 있고 북창동 순두부집도 있고 여기랑 똑같이 한단 말이야. 거기도 바로 그렇게 이주해가지고 간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가 발담고 살았던 문화 그거를 그대로 이루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그러면 이쪽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문화냐? 정착 문화예요. 정착 문화. 네, 이미 정착되어서 여기가 살기 좋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떠날래. 여기 있을래. 그리고 살고 있는 문화가 있으면서도 이 당시는 이미 BC 3000년대에 청동기 문화가 지나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큰 청동기 문화가 지나가고 아모르라고 하는 강 건너 온 사람들이라는 말 뜻이거든요. 그 말이 그 강 건너 온 사람들로 많이 그 이주민들이 모여들게 돼갖고 또 하나의 조그마한 국가들이 생기는 그런.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되는 그 경위도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 생긴 거예요. 바산왕 옥, 시온왕, 헤스본 이런 왕들이 다 아무르족이에요. 그게 뭐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건너 온 사람들이라는 말 뜻이에요. 그럼 뭘 말해주고 있어요?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졌고 민족의 이동이 점점 온 세계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도 한 족장으로 하나님이 뽑으셔서 와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어 가게 되는 스타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전체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흐름 속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로 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다. 이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나 이런 데는 그 굴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아스팔트, 그 지하자원, 천연자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 사해바다가 그런 아주 미네랄이라든가 그런 그 천연자원의 보고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지하자원들이 있었고 역청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스팔트 만드는 그 끈적끈적한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거는 노아 홍수와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늘 그거를 많이 못 말했지만 포피린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생물의 피 속에서만 발견되는 요소인데 그것이 석유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석유는 짐승이 죽어서 만들어지게 된 그 물질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석탄은 뭐예요? 식물, 그것도 늪지대에서 만들어져요. 늪지대. 근데 그러니까 늪지대에 살고 있는 식물이 석유가 되는 게 아니, 석탄이 되는 게 아니라 아열대성 기후에서 살고 있는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갑자기 물에 의해서
늪지대 속으로 들어가면서 물과 함께 형성된 게 석탄이에요. 이제 오늘 과학자들은 석탄을 늪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곳에 만들어진 그곳에서 발견된 그런 그 석탄을 만드는 그 재료가 되는 나무의 수종들은 아열대성 식물들이에요. 어디선가 아열대성에서 살다가 물과 함께 직접한 데에서 늪지대에서 수장되면서 형성된 게 석탄이에요. 석탄층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노아 홍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 소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역, 사해바다 지역, 그러니까 바닷물이 거기 고여 있는 거죠. 그대로 물이 거기서 못 빠져나가고 그런 지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성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창세기 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를 이제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 누가 왕이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왕은 이미 정했잖아요. 우리 누가 왕이냐가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는 이미 누가 왕이냐가 됐잖아요. 우린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야 그랬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이미 주권이 있는 나라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땅 찾아갈 거라는 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장 출발점은 이미 국가를 세팅해가지고 이제 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는 무슨 옛날 얘기 같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뭔가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읽을 때 어떤 관점 갖고 읽어야 하느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아 내려가는 라인을 타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주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것인가,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아브라함부터 야곱의 12아들에서 70명 정도의 식구가 만들어지는 때까지를 보는 것, 그것이 창세기를 읽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뽑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온 열방을 구원할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주민등록번호 1번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가 되냐 그랬더니 누가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에서 세상 나라였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뽑아서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앞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는 지정학적인 이 세상의
지구 속에서의 좌소가 되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글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무조건적인 뭐예요? 선택. 어디에서 불러내셔요?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어디로 옮기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 땅으로 옮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을 때, 즉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가 뽑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뽑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셔요?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그게 뭐예요? 교회의 정의예요.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불러내신 거예요. 여기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리는, 즉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의가 있거나 아브라함 자신이 무슨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출발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셔요. 앞으로 하나님이 첫 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너는 복이다. 너는 앞으로 복이야. 왜? 열방을 향해 복의 뭐가 되니까? 근원이 되니까. 스프링, 땅에서 솟아오는 물처럼, 샘의 근원처럼 너를 통해서 흘러가서 열방을 갈 것이다. 온 민족이 구원이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죠. 자꾸 만나시고, 자꾸 그러셔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인격과 말씀과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너 아브라함에게 근거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 네 신앙에 근거하는 거 아니다. 이 나라를 이어가게 만드는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다. 이 나라는 앞으로 누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 속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고야 말겠구나. 거기가 어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부터 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원인은, 근거는, 동기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신다 그러잖아요.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 그렇죠?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내가 내 나라를,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렇게 이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시라고요. 민족을 이뤄갈 거라는데 아기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주민등록번호 2번을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1번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주민등록번호 2번 흘러가는 라인을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그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떤 방법으로 되냐?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셔야 된대요. 하나님이 낳아야 된대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거듭나다. 누가 이 국민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느냐?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sap나이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요? 거듭나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남성적, 부성적 출산 행위에 나타나는 동사가 거듭나다. 얘는 나다예요. 낳는단 말이에요. 낳는 주체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낳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낳으셔야만 출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사람이 낳는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2번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스토리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재밌는 옛날 얘기네 그럼 읽을 것이 아니라 쭉 흘러오는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후사인가? 지금 막 출발하는 하나님 나라 국민 만들기. 누가 국민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생된 자. 여러분 이거 믿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출생하셨어요. 내가 거듭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2번은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하나 받았는데 이 씨로 말미암아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무슨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원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거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당시에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 낳고 그저 또 양도 치고 그분은 그분대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살았어요. 사랑도 하고 애환도 있고 그리고 이동도 하고 배고파서 이동도 하고 뭐 여러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지. 잘했냐 잘못했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속에 이루어지는 데에 내 인생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거를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도덕률적인 순종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대한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비전을 본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이 이제 죽음 산에 가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시 그곳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샘플인데 그의 출생이나 동정녀 탄생, 그의 죽음이나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다 어때요? 누구하고 맞아요? 예수님과 맞는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아버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놓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물로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클라이막스가 되는 구속사역을 이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은 평범한 자기 생애를 살았지만 원리로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이 찾아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아요. 야곱 하나만 낳아요? 또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 라인에서 보여주려는 게 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부터 이름이 뭘로 변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후사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이삭을 선택할 때는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나타날 때는 누가 떨어져 나가요? 에서가 떨어져 나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하나님이 민족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타고 흘러내리는 라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 흘러내릴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가 뭔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팔아넘기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나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절대 주권이 있어서 행하시지만 인간은 인간대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수평처럼 가는 두 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에서와 야곱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은혜로.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앞부분에 노아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지만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노아를 당시에 그래도 의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 편에서 볼 때 인간의 자유의지, 자기가 신앙을 조차 셋 계열의 그 흐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로서 순종하며 당시 의인으로서 살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은 은혜로예요. 그는 은혜를 입은 자니라. 기억나시죠?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무엇을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뽑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사도 바울의 그 표현들은 저 바깥에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안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즉 구원 역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구원받았어.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면서 뒤를 보니까 자기의 과거 흘러온
길을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 뭘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뽑아주셨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를 특별히 나를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네. 이렇게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구원 얻은 자들이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사용하는 용어가 선택이에요. 저 바깥에서 신이 계시는데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해. 신은 unfair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위치에서 그런 위치에서 나온 예정론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데서 나온 선택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말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에서 하나님처럼 누구는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탁 내뱉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뽑아주셨구나. 그럴 때 나온 단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왜? 자기를 들여다보면 얌체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죄인이잖아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구원 얻을 수 없는 것 같잖아요. 야곱이 그거를 느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야곱과 에서를 그렇게 읽으십시오. 스토리는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알죠.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죠. 자, 야곱 다음에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이 이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근간이 돼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을 갖고 갈 거다. 근데 그 조직이 12 뭐예요? 지파다. 12지파별로 또 번성을 해나갈 것이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앞으로 새 하나님의 나라,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나라의 주권이 없어진 이후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신약의 시대가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나타나셔서 12제자를 세우심으로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국민 만들기의 근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온 열방을 향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한 12제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게 연결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12지파 나올 때 아시겠죠? 그래서 12아들을 통해 며느리가 얻어지고 자식이 낳고 해갖고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요셉이 어디로 잡혀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는 입애굽으로 뭐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가. 자, 창세기 끝났어요 이제. 빠르죠 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빨리 갈 거라고. 왜 여기를 이렇게 빨리 가냐? 거기 나오는 무슨 얘기들 15장에 나타나는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얘기, 뭐 이삭을 낳는 얘기, 리브가 얘기, 바단 아람으로 가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얘기를 이 흐름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히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네.
그러면 창세기 50장 끝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 부침거리 부칠 재료를 다 믹스해서 드린 거예요. 가서 앉아서 부치면 돼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50장까지 읽을 거리를 드린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의 위치는 지도 속에서 어디라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그 끝에 어디로 끝난다 그랬어요? 애굽. 지도 속에서 창세기 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짚어내고 계셔야 됩니다. 지도 속에서 어디예요? 여기에요. 나일강 하류에 발달된 삼각주 평야,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에집트 문명권, 그 왕들이 이곳에서 활동했거든요. 저 북쪽에서 활동한 게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다 보면 폭포도 있고 이제 다 이렇게 나일강 상류가 있는데 그 나일강 상류 쪽에 문명이 발달한 게 아니고 나일강 하류에 에집트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나일강 하류 오른쪽에 보면은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센은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농사 짓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요? 400년, 430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올 동안 하나님은 뭐를 끝내셨어요? 뭐 만들기? 국민 만들기.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국민 만들기가 끝났어요. 몇백만 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열 때 여러분은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에집트 문명이에요. 우리 아까 우루 얘기할 때는 어디 문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어요. 이제 모세를 얘기할 때는 무슨 문명이에요? 에집트 문명이다 이 말이에요. 모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얘기처럼 그렇게 그냥 무슨 위인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어디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났어요? 에집트 문명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에집트 문명도 여러 왕조로 나누는데 한 4개의 큰 왕조로 나눠요. 12왕조라고 제8왕조라고도 8왕조가 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2왕조, 힉소스 왕조, 12왕조, 12왕조 이후 이렇게 크게 왕조들을 나눕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그때 발견된 자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문서들이 다 있으니까. 모세 때는 툭모세 1세가 그 아버지로, 그러니까 툭모세 1세가 바로라는 이름으로 나올 때예요. 여러분 모세를 구원한 공주 있었죠? 그 공주가 핫셉수투라고 하는 툭모세 1세의 딸이에요. 분명합니다. 그 툭모세 1세는 아들들도 있었었는데 아모스의 딸이라고 하는 왕비로부터 딸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핫셉수투라고 하는 공주 하나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툭모세 1세가 다른 왕비를 다른 라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데 툭모세 2세예요. 이 툭모세 2세는 핫셉수투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툭모세 2세와 핫셉수투라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툭모세 3세예요. 그러니까 툭모세 3세는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 모세하고 정적의 관계에 들어가요. 정치적인 적이에요. 누가 바로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유울브림로 나오는 출애굽 그 모세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그런 고증을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기가 깨닫고 나서 히브리 사람과 에집트 사람이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었어요?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왕궁에서. 그럼 히브리 사람하고 이 에집트 사람하고 둘이서 싸우는데 그거 말리다가 사람을 그만
실수로 죽였는데 그거가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해가지고 그렇게 될 만할 정도의 얘기가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뭐가 그렇게 쫓겨날 일인가? 정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당시에 노예로 전락되어 있던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바로 왕궁에 대적하고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 백성이며 언젠가는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었는데 정적이 그걸 이용해서 근거를 들이대서 바로를 대적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누명을 씌워서 모세를 제거하고 툰모세 3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툰모세 3세가 왕자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 하셉소트라고 하는 이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어머니죠, 모세의 양 어머니죠. 그 사람은 이 자료 가운데 남성적인 역할을 했어요. 수염도 기르고요, 이렇게 여자가. 그리고 남장을 하고 마치 남자처럼 하면서 한때는 바로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바로의 딸이 아주 강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에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문학, 철학, 천문학, 당시의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문학, 점성술입니다. 점치는 방법. 그 다음에 국리, 활 쏘는 거, 말 타는 거, 웅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왕궁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모세는 굉장한 왕의 자질을 갖춘 당시 오늘로 말하면 PhD 여러 개를 가진 석학입니다. 당시 학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오잖아요. 그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는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갈 때였기 때문에 툰모세 3세의 아들이었던 아멘호텝 2세가 왕이었을 때예요. 그 사람이 율브린너였던가요? 영화에서는 율브린너 머리 빡빡 깎고 나중에 이 전차 가지고 막 홍해를 향해서 막 쫓아오잖아요. 나중에 내 백성 내놔라 막 그럴 때 10가지 재앙 나타나고 막 이럴 때는 다른 왕이에요. 다른 바로 왕입니다. 그 사람이 아멘호텝 2세예요. 근데 이 아멘호텝의 아들들 중에 장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된 흔적과 자료들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호텝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장자는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의 처다들도 죽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문서로 나와 있어요. 그 아멘호텝의 다음 왕이 이 툰모세 4세인데, 이 툰모세 4세가 왕이 된 기록 가운데 전해 내려져 오는 문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스핑크스 아시죠? 사자 발톱 이렇게 있는 그 스핑크스, 에집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글랏은 메소포타미아 거고 스핑크스는 에집트 거거든요. 사자발 같이 생긴 이 발에 그 글 새겨놓은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를 만든 그 왕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가다가 자기에게 너가 왕이 된다 이런 그 계시가 내렸는데 그런 그 꿈이 있어요. 그 꿈 기록이 있으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게 아닌데 왕이 됐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큰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큰 아들은 없기 때문에 다른 아들 중에 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세는 이런 구체적인 에집트의 그 왕조의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공중에 띄워놓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공중에 띄워놓지 마십시오. 그분들 역사화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의 구속 역사와 연결되며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와 연관이 되는지를 알아야 포로 시대의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의 개념이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흘러가는 로마 역사 속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관계와 히브리 민족에게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한지를 링크시킬 수 있어요.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출애굽의 세계사적인 백그라운드예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세를 생각할 때 마치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나 그 로마서에 나타난 그 영적인 논리 같은 거, 복음을 my gospel, 내 복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율법의 개념들을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율법과 연결해서 문서화하고 doctrine, 교리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신칭의라든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든가 예수 사건을 교리화하는데 쓰임받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손에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문서로 남아서 예수 사건을 정리하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받았던 구약 가말리엘의 문화의 그 바리새파의 흐름을 쫓아, 포로 시대의 흐름을 쫓아 온 이 학파,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예수 사건을 교리화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기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쓰여 내려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글로는 문서화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시대의 얘기까지도 문서화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 글로 쓰게 만들게 하는 그 역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라고 하는 석학이 필요했었던 거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써가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매우 실제적인 안목을 갖고 모세를 연구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읽어야 돼요. 레위기라든지 이런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나타나는 그 법은 법 해석이 가능해야 교육합니다. 모세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쏟아져 내리게 해주셔서 그 법을 깨닫게 법을 주실 때 그 법을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그러잖아요. 십계명 같은 것은. 그리고 가다가 또 말씀하시고 가다가 또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국법,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 윤리,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되어져서 쏟아져 내리는데, 이거는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맞죠? 모세가 입헌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헌하신 거예요. 입헌자이십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세하고 의논하신 거 아닙니다. 모세는 도구로 사용받아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도록 하셨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1차로 모세가 법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법 해석이 불가능했다면 어떻게 교육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안 깨달아지는데. 자기가 먼저 법 해석이 돼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거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이해되듯이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은 자연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그 누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없을 수 있어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려면은 모세 자신이 먼저 자기화해야 돼요. 자기 법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도 자기가 이해해야 되고요. 12장부터 나타난 족장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기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뭐예요?
출애굽의 상황 속에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모세의 오경이 자기께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그 세월 동안에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누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민족입니다.